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설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의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아덴 전도 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아덴에 오게 된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의 베레아 전도는 처음에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태도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귀한 전도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홀로 도망치듯 베레아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왔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고 합니다. 철학자들과 쟁론도 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입니다. 아덴 사람들을 향한 명설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아덴 전도는 처참하게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조롱도 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전도에서 단지 몇 사람의 신자를 얻는 열매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아덴 전도의 패배감으로 인한 심정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너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아덴이 학문과 예술이 고도로 발달한 전통적인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으로 부흥한 신흥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60만이었는데 이 중 3분의 2가 노예였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명만 자유인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다이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창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와 같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성적으로 문란해서 방탕하게 된다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는 이와 같이 전도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아덴 전도의 패배감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고린도가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고 고백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1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도를 시작했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전도하는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부부입니까? 먼저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굴라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바울과 아굴라를 만나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되는 좋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원래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으로 볼 때 로마인이며 명문가 출신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한 황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지만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추방당하여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외에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특별한 친분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생업이 같았다고 합니다. 바울과 아굴라가 다 같이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도였다는 말도 없고 제자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사역을 돕고 친교를 나누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관한 지식이 빠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라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18장 26절 말씀에 나오죠. 이러한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빠른 진리의 말씀에 성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두 부부에 관한 신약 성경에 총 6번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번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합니다. 2번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인되는 브리스길라의 신앙의 성장이 대단히 빨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범되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인이었지만 아내 브리스길라가 말씀과 믿음이 앞서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모범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부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귀한 부부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3절에서 4절에 이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전도 활동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강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도움을 주었는지는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히 바울의 전도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바울이 말씀에 전념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에 나오지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움을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선물을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실라와 디모데가 일을 함으로 바울은 기도할 시간과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얻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아덴에서 행한 철학적인 전도 대신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순수한 복음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6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비방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자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세례를 받자 이에 힘입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선동을 함으로 베레아를 떠나야 되었던 일입니다. 베레아에 있었던 일이 트로마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죠. 9절 말씀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10절에는 주님의 결정적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께서 같이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를 아무도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전도자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의 위로와 동력자들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1년 6개월의 시간이 긴 시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은 온 지중해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사실상 그 후에 예배소에서 보낸 3년간 전도한 것을 제외하면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웃도시 갱그리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전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바울의 최초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능률적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귀한 부부가 있었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서 목사님께서 능률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전도하러 도착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능률적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성경 말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